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15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13절 계속.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죄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죄인에게 나타나면은 죄인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다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들이 입으로 다 직접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직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가 믿지 않았고 무시했고 멸시했고 내가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 그걸 다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 그 의의 심판 앞에 서면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면 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래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요.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 예, 21절을 보게 되면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그 율법대로 하면 계명이니까 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아서 계명대로 지키려고 살아봤는데 어떤 데는 100가지도 그 다음에 5년 10년을 지킬 수 있더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언젠가는 10,000가지를 지키다가도 그 다음에 결국은 계명을 어기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인간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율법이 있어야만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이 율법에 되어서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주신 까닭은 이제 사람이 어렵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명령을 지켜서는 이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의가 없으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렵다 하시는 것이 뭐냐니 이제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 보십니다. 또 로마서 4장을 보십니다.
4장에 보면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자, 4장 20절이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도 죄인들인데 의롭다.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신 까닭은 그냥 그 약속을 들으면 자손 천대까지 잘 되리라. 예,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성경에 쭉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니 자손 천대까지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할 것이다. 항상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의지할 때 다 잘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유명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막 찬양하고서도 얼마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약속 말씀 없어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모든 복의 영화를 한 몸에 다 지냈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 영혼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나이가 75세고 아브라함이 있던 때가 갈대 우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굴하면 지금의 쿠웨이트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 쿠웨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바닷가고 그 다음에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아마 흘러가.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가장 중동인데도 거기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사실 거기가. 거기에 그래서 갈대 우르가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 사람이니까 고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발굴하다 보니 땅 밑에 4,000년이니까 그 먼지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밖에서 뭘 해도 한 2년만, 몇 년만 그 사람이 안 쓰고 가면 그 집에 벌써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모래도 있는 지역이니까 4,000년 전이니까 그 위에 쌓이고 쌓였으니까 한참 밑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결국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의 유적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요. 그 지역이 이미 방이 5칸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만 그렇고 다른 집이 한 칸이라면 그거 아닌 거죠. 부자죠. 그런데 여러 집들이 거의 다가 방들이 5칸 있더란 거예요. 4,000년 전에요. 얼마나 잘 살았나 거예요.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으면 자기 집에 자기가 지켜주는 군인이 400명 있었다니까요. 40명이 아니라 자기 집에 군인이면 그 400명 입히고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부자였던 얘기예요. 이 때문에 자기 집에 경호 군대가 400명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천사를 보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 넉넉하게 잘 사는데 뭘 어디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 약속을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가더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 나이에 어떻게 가? 75세인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갔다는 거죠.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믿지 않다가 믿으면 부자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부자가 된 것에 관심이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님 때 보면은 소경도, 그 다음에 문둥병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병 속에서 안 낫더란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인 듣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소경은 눈뜨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되고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것이 뭐냐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응답이 없다니까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응답이 아니라 죄인은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예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16장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까지 인도하신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알려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나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번역할 때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상담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책망이라고 나와 있다. 다른 14, 15, 16장의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책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맞는데? 왜냐? 보혜사니까. 보혜사는 상담자고 위로자라고 그 보혜사 단어 자체가 보통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인데 책망하신다니. 그런데 이거 분명히 책망이라는 맞거든요. 이게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이겠죠. 당연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다 그렇죠. 그런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에 자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와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예수가 우리를 떠나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왜 더 유익하지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8절 이것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니 보혜사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의 심판 이게 사실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외에도 많죠. 물론 보면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 살면서 해방되기도 하고 결혼해 아들 딸을 많이 낳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가 다 죄의 심판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 전체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다 좋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도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란 말이 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책망,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 아니라면은 뒤에 성령에 대해서 누가 썼다면은 이거 예수님은 다 인도, 가르침,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한다고만 말씀하셨지 왜 그렇게 또 책망하고 그래? 성령은 위로자인데, 성령은 그렇게 보혜사라고 했대. 보혜사는 위로자고, 그 단어 자체가 그 다음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 네 가지 뜻으로 쓰였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택해도 되고 다 네 가지 다 택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보혜사는 뜻 자체가 변호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책망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가 이게 신약 성경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책망이란 단어가요, 그 뜻이 뭐냐 하니 책망하다, 꾸짖다, 죄를 깨닫게 하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예,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 책망해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했다니까요. 죄인들아! 막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를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헤롯 왕도 자기를 막 죄에 대하여 막 하는 것을 듣고서 그러니까 책망받으면서도 속에서는 좋아했다는 것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옳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책망이 뭐냐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 회개란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도 이 신구약에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쓴 의원 누가가 그 다음에 속편격의 사도행전을 두 개를 기록했죠. 둘 다가 의원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인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다 찾아서 다 들어보고서 자세히 그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서 기록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거나 설교도 못 들었고 그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많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그들 중에 사도와 같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다 자기들이 죄인이더란 거예요. 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형무소 가는 죄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죄인들은 완전히 드러나게 죄를 범한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죄 속에 있잖아요. 왜? 살인하게 되면 반드시 감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살인 죄를 안 범해서 속에서는 살인했잖아요. 인간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과 속에 감춰있는 죄인, 인간은 종류 하나밖에,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과 죄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죄인과 죄가 속에 감춰있는 죄,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드러난 죄인 보고 저 나쁜 죄인들, 조금 전에 누가복음 읽었죠. 세리와 창기들하고 너희 속에도 죄가 있잖아. 예수가 그걸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다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제대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책망을 들으면 은혜 받고 사는데 이걸 잘못 들으면 예수가 우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모욕하는가? 아니, 회칠한 무덤이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해야만 자기가 죄를 깨닫고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신 까닭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왜? 회개하면 다 사는 거니까.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다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이게 예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장. 구약 9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장. 예. 자. 보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때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그때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0절입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적이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모르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예,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니까 주님이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을, 계명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은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없애버린 게 아니단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구약인데도 책망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그거 책망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라고 계속 책망을 멸시 능멸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하나님께 했으면 약속대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복에 약속해서 복을 행하듯이 이 하나님 명령을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디히 행하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고 돼요. 아니, 이렇게 은혜와 복과 생명과 영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데도 차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기를 저렇게 좋아하더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시면 되는데, 벌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참을 그들을 살리시려고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다 선지자입니다. 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다 책망합니다. 돌아오라. 왜? 이 책망 받고 돌아오면 사는데 끝까지 또 보내니까 또 죽여, 또 죽여, 또 죽여. 그래. 주님이 할 수 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벌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이 뽑혀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시더란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광이 가려지니까 어둠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 결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너희가 싸우되 아직 필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 여기까지. 여기 꾸지람이 바로 이 같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책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제 기억들 하실 겁니다. 12사도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함께 살 때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할 때 바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훨씬 악한 짓 한 사람이 유다인데 예수님 유다 보고 책망하신 게 없습니다. 네 속히 해.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읽었던 히브리 12장 바로 뒤에 나오죠. 남은 책망 안 하니. 부모가 자식이 책망하죠.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사생하다. 자기 아들이면 반드시 부모가 책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가 뭔데요? 전도서가 왕이 자기 아들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그 잠언 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또 그 잠언에 보면은 오늘 다 찾아볼 시간 없는데요. 5장 6장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는 책망하며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 책망하면 너를 미워한다. 제가 처음에 20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 했죠. 하다 보니 한 영혼 그때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생들 도와주다 보니까 저도 그냥 아직 너무 미숙했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20대 초중반의 젊은 대학생들이야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이성교제도 하고 싶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할 때 그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닫고 난 뒤에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또 다른 사람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어떤 책망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안 나와버려. 그때 제가 오해하기를 그 참 믿음이 없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또 저도 초기에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 있었다고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2번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다 왔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도와주던 지금으로 치면 뭐 구역장 이런 분들이 되겠죠.
지금 생각해 한 번도 저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얘는 책망했다는 그냥 나가버릴 사람이니까.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얘는 책망하면 자기를 미워할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몰랐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다 책망하면 안 돼요, 글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책망하면 그걸 듣고 깨닫고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나중에 제가 2번씩 나갔다가 또 시험 들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비로소 조금 알고 난 후에 아마 전도사가 되고 목사 좀 될 때 그때 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인간인지라 잘못하고 저는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도 내가 모르는 내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터인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하면 당연히 칭찬받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칭찬받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주님, 그런데 나는 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주여 나를 책망해 주시옵소서.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 칭찬. 그랬더니 저를 도와주는 이태면 어떤 목사님이나 또 이럴 때 항상 저한테 종종 책망해 줬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얼마나 감사. 당연히 칭찬받고 싶죠. 너 참 잘하는구나. 훌륭해.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아주 예배 성공 잘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왜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네. 나 예배 안 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 12장에 나오잖아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자 12장 펴놓으셨죠? 자, 보십니다. 12장. 자, 그거 쭉 나오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가 책망해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를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예, 책망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심령이나 육체나 삶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잘 믿다가도 그 은혜가 엄청 했죠. 그때의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최고로 부흥될 때 예루살렘의 교인이 5만 명 정도였다고 어떻게 제가 어떤 신학자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답니다. 2000년 전에요. 그러면 비유로 치면은 전 세계 2억인데 예루살렘에 5만 명의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80억이죠. 그럼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200만 명 맞죠? 서울의 한 교회에 200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역사상 없을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280억이니까 200만 명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처럼 부흥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후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시 배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 버리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너희 조상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다 톱으로 키움을 당했고, 그 다음에 동굴에 살았고, 그 다음에 막 유리하고 방하고 살았다. 악형을 당했다. 그런데도 구차히 그것을 면하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가 있게 마련인데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책망할 것이 한 가지도 없을까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비판과 정죄는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비판하고 정죄하면 떨어지고 끊어지고 망하게 되는 건데요. 책망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하면요, 우리 집안에 있다가도 교회에 있다가도 여기서 나가버린다니까요. 계속 비판 정죄하면 나가버리지. 심지어 가족도 계속 비판하면 나가버리지 뭐 가출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책망은 나간 사람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사느냐. 예수께서 계속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에 합당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그 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치료받는 것도 다. 그런데 회개잖아요. 회개. 말씀을 들을 때 통계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전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책망받고 회개한 사람이 목사였다니까요. 글쎄. 누가 봐도 가장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삶을 살았을 터인데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자리가 가장 먼저 목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줄 깨닫고서 그때 마음을 그냥 완전히 마음을 찢어버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됐죠. 회개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니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책망해 주심으로 내가 내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고침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배불리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아 내 스스로는 그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해야만 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와서 책망하니까 알게 되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참으로 회개케 하시니까 이들이 알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께서 12사도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12사도는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뭐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시고 난 후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신 사이에 간질병 있는 아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사도 보고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 이것입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를 함께 하시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그럼 하면 뭐냐?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다. 의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으면 어렵다는데 이제 예수를 아버지께로 가니 그를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예수 오신 것은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그동안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어둠이 많습니다. 나는 사망의 나를 때문에 나는 참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불신자 보고도 불신자 신자 보고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많은 구원의 역사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많은 은사와 많은 응답을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이 많이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도 또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에 대하여 참아야 되겠느냐? 다 했으면 그들이 이 책망받으면 그들이 시험 들고 예수 앞에 안 나옵니다. 12명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왜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매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들은 3년 반 동안에 매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믿음이 나게 됐다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께서 충만하시면은 당연히 세상에서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고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책망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도 왜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게으르고 아직도 순종치 않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는 거지.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살지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계속 미루겠느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면은 이대로 살다가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더라도 그냥 벌거벗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시면 책망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밥을 먹기 싫어하면 이놈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병 걸리니까. 그래야 또 잘 먹어야 또 나으니까.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왜? 안 되면 나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거늘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기 전에 자기 속에서 성령께서 항상 책망해 주시면 먼저 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받기 전에 성령의 책망을 먼저 받게 되면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역사하시고